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시리즈로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내면에 전쟁이 일어나지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 전쟁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아무튼 내면의 전쟁 시리즈로 이번 주는 다가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이론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실제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추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면의 전쟁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왜 내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날까? 왜 내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날까? 정체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정체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면의 전쟁 시리즈인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실제로 어떤 영적 싸움이 일어난지 아주 쉽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귀신 쫓는 무서운 이야기, 그것을 떠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전쟁은 그런 영화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지요. 갑자기 불안해지는 마음, 해야 하는 걸 알지만 하기 싫어지는 마음, 말씀은 좋은데 실천하려면 용기가 없어지는 마음, 기도하려면 자꾸 잡생각이 몰려오는 그런 마음, 또한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나는 마음, 선한 결심을 하고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그 내면의 전쟁이죠. 자세히 보시면. 오늘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내적 갈등을 겪는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보았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마음이란 게 있었습니다. 마음이란 게 있었는데, 물론 감정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전에는 별로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저는 믿고 나서 더 불안해졌죠? 예전보다 죄책감이 더 커졌어요. 전 더 나빠진 것 같아서 오히려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나빠진 게 아니라 좋아진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전에는 없었던 그 두 개의 목소리가 생기거든요. 하나는 육체의 소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는 옛사람이라면 하나는 새 사람이겠죠. 옛 성품이라면 또한 성령님의 소리는 새 성품이 되겠죠. 이 둘이 충돌하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전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든 이유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싸움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새 주인이 들어오면 쫓겨난 이전 주인이 저항을 하지요. 어떤 집에 예를 들어 새 주인이 들어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집에는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불법 거주자가 있었어요.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거주자는 계속 머물고 싶어하고 새로운 주인은 정상적인 질서를 세우려고 합니다. 둘 사이에 분명한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참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이제까지 내 마음을 장악했던 상처나 잘못된 습관들, 욕심, 중독, 두려움,
어떤 죄의 패턴, 또 자꾸 비교하는 비교의식들, 이 모든 것들이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전쟁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적 내면 전쟁은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극히 정상이다. 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쟁이 없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그땐 죄 지으면서도 별 죄책감 없고, 말을 난폭하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남에게 상처 주고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영적 고민한 것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면에 저항하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리가, 옛 성품이, 옛 사람이 100% 다스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찔리고, 죄 지으면 양심이 불편하고, 나쁜 습관을 끊고 싶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싫어지고, 선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 모든 변화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면 전쟁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은 갈등도 없습니다. 삶이 고민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그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자, 내면 전쟁이 일어나는 5가지 실제 상황이 있어요.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초신자들이 자주 겪는 실제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예요. 예배는 감동받았는데 집에 가자마자 짜증이 난다. 이건 뭘까요? 예배에서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니까 짜증이 나요. 성령님이 깨우셨는데 뭐예요? 옛 습관이 반격하는 거예요. 뭐 하는 중이다? 내적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 중인 거죠. 두 번째 케이스, 기도하려고 앉으면 자꾸 잡생각이 폭발한다. 여러분, 이 집중을 깨는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영적 전쟁 중인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중독처럼 끌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소리와 성령님의 소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마음은 바르게 살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간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경험했던 그 싸움이었어요. 이것 또한 영적 전쟁입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면 더 미움이 치밀어 오른다. 여러분, 선한 결심을 막기 위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당연히 영적 전쟁 중인 것이죠. 이게 바로 현대판 영적 전쟁입니다. 무섭지 않고 매우 실제적이며 매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면 전쟁에서 져도 괜찮습니다. 내면 전쟁에서 때로는 져도 괜찮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초신자들이 이렇게 고민을 해요. 저는 왜 이렇게 자주 져요? 저는 신앙이 별로인가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24장 16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넘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넘어졌다는 것은 내가 싸웠다는 뜻이고, 싸웠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면 전쟁의 가장 큰 승리는요, 다시 일어서기입니다. 아주 쉽게 다시 한번 교리적으로 핵심을 찔러봅니다. 여러분, 육체, 이게 옛 성품이라 했죠? 옛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습관이나 죄성이나 감정적인 본능이 익숙하지만 이건 우리의 성품을 파괴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새롭게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말씀 기억을 나게 하십니다.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시네요. 여러분, 이 둘이 충돌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 갈등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라고 느낄 때 사실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실제 적용을 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4가지 영적 전쟁 연습인데요. 첫 번째로, 느낌을 억누르지 말고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안하다. 지금 유혹이 온다. 지금 화가 난다.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면, 이름을 붙여주면요, 공격의 힘이 확 줄어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제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빛이시거든요. 물어보면 답이 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선한 결심을 작게라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1분 기도, 짧은 감사, 작은 친절 하나, 이렇게 작게 결단하면 전쟁에서 작은 승리를 맛보게 되거든요. 네 번째로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예요. 전쟁이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여러분 말해 보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면 전쟁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전처럼 아무 느낌이 없던 시절이 지나고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비록 갈등이 있고 때로는 져서 눈물도 나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싸움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후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 안에 전쟁이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이 전쟁은 제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내면의 전쟁에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